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본문에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네, 물음표죠. 오늘 예배 이후에는 느낌표가 되면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다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24, 25절의 말씀을 보면 외우기도 쉽네요. 24, 25. 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내가 이겨내야지. 그거보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25절이 아주 귀한 또 요절이겠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이 왔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개인과 현장에 필요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화되지 못한 이방인들, 또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과 또 방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다툼이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육신의 것과 또 성령의 것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꼭 옛날처럼요.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어떤 은사라고 해가지고 또 특별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은사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 은사,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은사는 뭐냐? 은혜 은자에 베풀 사람 말이에요. 값없이 베푼 것.
영어로는 선물인데 기프트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 물론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은사 중에 그 은사는 그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면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은사가 뭐였습니까? 물론 뭐 청소 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밭의 채소까지도, 그렇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가정 총무일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과 응답들과 많은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단 시간표에 따라서 그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제가 이제 모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 가장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받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거를 딱 충격받고 오시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루에 1000번씩 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라는데 해야죠 뭐. 왜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도 저도 이상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막 하는데 이제 뭐 집에서든 뭐 학교 가서든 뭐 걸어갈 때든 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무슨 뭐 주문도 아니고 막 되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나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름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묵상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거 갖고 현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어떤 목사님 말고도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때 당시 그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 있죠. 그 속에서 저는요 뭘 봤냐,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완전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 운명사주팔자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단 9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지만 대표적인 열매가 9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냐? 하나님에 대한 열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다.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평안이죠. 평안. 왜 평안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요 완전히 재앙과 저주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니까 오래 참게 되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비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 이게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양선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함인데 그 선함은 인간적인 선함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할 수밖에 없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온유와 절제, 말 그대로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정말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육신의 열매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세상에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열매인데,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르침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화되는 것이다. 사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대입이 되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문제인데,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상관없대요. 자기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대요. 지금 문제 때문에 그거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제가 오히려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보다는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축복입니다. 상황 바뀌는 걸로 따지면 요셉이 상황이 얼마만큼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야, 이렇게 인도받았구나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그리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 보좌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미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땅끝이 내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237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면 계획,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장차 오실 그 말씀의 성취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서두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예요. 나아가서는 이제 아볼로까지 또 그랬죠.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15개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힘쓰니까요. 15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15나라 문이 열렸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 성취를 증거했다니까요. 말씀의 성취를 증거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각 사람 위에 임하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그 말씀 선포해버리니까요.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는 똑같죠. 지금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더 나가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안진병이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바울은 더 대단하죠.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바울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완전히 부름받은 그런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완전히 택한 그릇이고,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18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 성취에 증인돼 버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 브리스가 부부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잘 몰랐던 아볼로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해가지고요, 아볼로가 든든한 그런 중요한 제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만 말씀 성취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 평신도 우리 전도자들도 똑같은 응답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된다. 정확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 자,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이꼴 실상, 믿음 이꼴 증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게 실상이고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고 살리고 증인되어지는 그런 응답. 열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들과 또 여러 가지 불, 칼, 죽음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도 다 이겨버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지만 모든 문제가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박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장차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성령 충만,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 문제 와도 상관없다라는, 문제 온다, 반드시 온다, 뭐 그런 뜻보다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제목이 좀 잘못됐지만 성령 충만의 지속이 뭡니까? 왜 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속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네. 어리석은 자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뭐 이제 뭐 결론에 뭐 40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알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악을 품지 않는 산제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19편 11절,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거 갖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현실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점검해 보면 딱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할 정도의 그 말씀을 담아라. 어느 정도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축복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 믿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고 뭐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겠다. 그러면 오늘도 분명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각 지역이나 구역에서 40일의 집중기도, 개인이 작정하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활용해도 된다. 성령 충만의 그 기도는 CVDIP,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언약의 여정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또 살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 이거 40일 동안 뭐 하라는 얘기냐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죠?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버릴 것, 정말로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성취되어지는 것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40일은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는 건데, 그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인데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목사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싹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를 읽는다고 하면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날 주신 말씀, 새벽기도 때 주셨던 말씀의 그런 본문과 그 서신서의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또 중요한 것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가 살아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말은 뭐죠? 집과 성전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또 중요한 현장이, 또 중요한 말씀 성취의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일 정도로, 24 될 만큼 내가 있는 현장이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보일 정도로. 그러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의 축복, 성령 충만의 열매를 얻는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